반갑습니다. 어, 포스트 휴먼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들은 실은 이제 학회가 저를 키웠습니다. 학회에 논문을 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뭔가 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인공지능 그리고 어, 포스트 휴먼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연해 주신 손하철 박사님은 전문가로서 견해를 말씀하신 거라면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한 흔적을 보여드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용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 자체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휴머니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시대가 끝났고 포스트 휴먼, 그래서 인간도 달라졌고 세계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교회로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원래 처음 할 때는 제가 유물론 이런 거 논문 쓰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갔다 가면 잘릴 뻔했는데, 음, 그런데 오늘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게 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손하철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스트 휴먼 시대 전체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논문의 일반적인 방식대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틀로서 결국 이제 교육과정으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교육과정으로 제시하면 전체 틀이 보이니까, 전체가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교육과정을 좀 사용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변증을 하려고 하는데, 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기독교 학문의 변증과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증할 것이며 또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글이 빽빽하고 그런데요. 어, 그래도 이제 이 전체가 9장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육학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7장의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7장이 중심이고, 맨 위에 제목이 있고 맨 아래 9장째는 이제 결어가 있어서 7장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에 글자들은 좀 빽빽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포스트 휴먼과 관련한 추이를 보는데, 어, 한편으로는 이미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는 포스트 휴먼의 사상이 깊어질수록 비기독교, 반기독교, 몰기독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게 시대적인 추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전개하는 방식,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장치들을 뒀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나는 변증한다.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듯이 저는 나는 변증한다라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델을 사용해야 그 전체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여기 여러분 다 교육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학습병은 선정해가지고 그 조직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하고, 그런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교육과정 모델입니다. 그 교육과정 모델을 따라서 이제 갈 것이고요. 이 사상적 도구들인데, 그러니까 제 공부의 흔적입니다. 전문가로서 차례를 갖다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여서 생각했던 것을 모아뒀는데요. 아까 우리 앞 강연이 마치기 전에 우리 그 사회자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존주의적인 입장이 늘 필요하다, 늘 필요하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말자. 그리고 미래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포스트 휴먼을 볼 때 너무 어두워 보입니다, 미래가. 그러나 예단하지도 말고 현재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가자.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이렇게, 원래 이 실존주의가 현상학의 한 분야거든요. 괄호치기 하는 괄호치기. 그 과거도 미래도 괄호를 치면서 지금 자리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거냐, 그 말을 잘 봐야 되겠고, 저는 이제 이 과정 철학, 화이트헤드, 저는 제가 만약에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으면 과정 철학을 했을 것 같아요. 화이트헤드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순하게 들어옵니다. 변화 부분은 실존주의와 거의 비슷하게 받아왔는데, 변화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존주의는 이제 형이상학을 괄호로 쳐버리는데, 과정 철학은 말하자면 그 괄호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을 괄호치지 않고 계속 형이상학을 견지해 나가려고 하죠. 형이상학을 견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실 형이상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형이상학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존주의보다도 과정철학 저기가 맞다. 근데 화이트헤드가 뭐 100년 전 분이라 굉장히 저는 캐캐묵은 철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르네 지라르는 말하자면 프랑스의 토양에서 자라난 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도 비판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진 철학자인데,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기독교인 철학자들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놀라울 정도로 그 희생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변정해낸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르네 지라르 책을 읽고 희생양이라는 책을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꺼내서 또 보고 겨우겨우 조금 체득한 책이 그런 책인데, 어렵긴 합니다만 너무 우리가 배워야 할 그것도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 자체가, 우리는 이제 독일 철학, 영국 철학 많이 해가지고 프랑스 철학이 좀 낯설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르네 지라르가 참 훌륭한, 우리의 좀 같이 변정을 해갈 때 우리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괴델의 수리논리학, 이 부분은 참 괴델이라는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이분이 루트파 교회 신자였습니다. 루트파 교회 신자였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두 가지 그의 입증 논증이 나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이 수리논리학이라는 공부를 하는 철학자들은요, 보통 전쟁터로 치면 자객과 같은 사람입니다. 단칼에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철학자는 많은 해석을 담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단칼로 끝을 내버리는 자객 같은 인물로서의 괴델. 근데 그가 이제 수학적 논리학을 통해서 기독교가 힘차게 서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 논문은 이제 그래도 저는 실은 논파하고 싶죠. 논파하고 싶은데 논파가 되질 않으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논파를 할 수 없다고 보고, 공존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은 실제로 보면요, 기독교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너를 넘어뜨리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살자라는 그런 기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더 빽빽한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처음 목표 설정. 이 목표 설정이 이제 포스트 휴먼을 어떻게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변정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포스트 휴먼과 관련해서 이화 인문과학원, 그게 신상규 교수, 이분이 그 중에 좀 시니어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학자인 것 같은데, 저는 신상규 교수 이분에 대해서 되게 유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 불가피하다, 포스트 휴먼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반면에 그래도 이화여대가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신학자는 아니겠지만 뭐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조금은 보였겠죠. 조금은 보였겠지만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제가 뭡니까, 저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포스팅이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한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볼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이화 인문과학 책을 몇 권 내고 그러는데, 그 책들의 내용에도 또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 의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 물론 저는 이제 저 신상기 교수 저런 분하고 만약에 이제 토론을 해보라 그러면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되긴 하는데, 목사로서 볼 때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포스트 휴먼은 휴먼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인간 말고,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휴먼 말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되지만 사람이 절대성은 없다라는 입장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인간관을 변화시켜 놓는 것이고, 인간관을 변화시키니까 세계도 변하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세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은 실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 철학을 우리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술 철학이 그냥 기술 이야기하는 거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세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신상기 교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희 이분이 말하자면 그 기술 철학을 한 그 질베르 시몽동 연구가로서 이름이 나 있는데요. 포스트 구조주의의 그 해체를 배경,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해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그 구조주의 후신들을 쭉 따라가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개체 중심적인 자유주의 휴머니즘, 이게 우리가 늘 싫어했던 자유주의 휴머니즘인데, 요새는 이제 그 포스트 휴먼에서는 자유주의가 말하자면 반동적인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고소하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고소하다고 느낀 느낌 잘 모르시는군요. 그 인간 중심적, 개체 중심적인 이런 그 말하자면 근대 학문입니다. 근대 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주체성을 모색한다. 포스트 휴먼 그런 것이고요. 정보 기술에 근거한, 이거는 이제 영국 그 경험론 철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게놈 그리고 나노 로봇 뭐 이런 혁명입니다. GNR 혁명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이건 디지털 그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저런 이야기를 가능하도록 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만 봐도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과 그리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이 만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세계 많은 철학들이 이 포스트 휴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상기 교수가 한 말들, 그리고 김재희 또 박사를 통한 어떤 사조적인 이야기 좀 하고, 트랜스 휴먼과의 대조를 좀 이야기하자면요. 트랜스 휴먼은 말하자면 휴머니즘의 절정이다. 트랜스 휴먼은 휴머니즘의 절정이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그 뭔가 내 팔이나 혹은 뭐 다리나 혹은 뭐 그 어디라도 기계적인 것으로 바꾸어내면 이전에 그냥 사람의 몸만 가지고 살던 때보다는 인간의 목적을 실현시키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트랜스 휴먼이 있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가는, 기술적으로는 연이어서 가는데 포스트 휴먼은 그걸 떠난다는 것이죠. 이제 자꾸 그 기술적인 거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런 인간만 이렇게 절대적이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말하자면 함께 가는 뭐 동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그 인공지능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주체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심홍동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개체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주체라는 말보다 개체성은 자꾸 만들어져가는 존재로서 개체성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게 됐고, 심홍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포스트 휴먼까지 갈 생각 같은 그거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포스트 휴먼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적 기반을 그 기술 철학, 심홍동의 기술 철학, 그의 개체성 이런 데서 잡아내니까요. 그 연관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은 기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다기보다도 이제 훌쩍 뛰어버린 것이죠. 그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차이를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을 비교하면서 포스트 휴먼을 볼 때에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 세 가지 이슈가 있다. 포스트 휴먼이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게 주로 데카르트 비판인데 이슈 둘에도 나와 있는데, 데카르트가 정신물질 유언론을 가졌다는 걸 주장하고 자기들이 이론론을 자처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론론을 자처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말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든지 이론론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다 정리했고 모든 것이 안정됐고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론론을 많이 내놓거든요. 많이 내놓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그 근대 철학을 이원론으로 밀어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이론론의 자리를 자취하고 있는데, 포스트 휴먼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그렇다고 완전히 틀려먹었어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직 자신들이 그렇게 이론론을 막 자취하면서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포스트 휴먼의 많은 사상가들이 늘 이 자신들이 이론론자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다. 문제. 저는 이제 기독교 변증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데카르트 비판인데, 데카르트가 물론 이제 정신물질 이원론을 가졌죠. 그런데 사실 데카르트 이후에 많은 그 철학이나 사상 사조들이 늘 새로운 단계로 나가려고 할 때는 데카르트를 비판했습니다. 데카르트 비판하고 넘어갔는데, 데카르트가 그렇게 정신물질 이원론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비판만 받아야 되는 그런 철학자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 철학의 아주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현상학, 이 현상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은 데카르트거든요. 데카르트가 물론 정신물질 이원론을 가졌지만은 그 의식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이 의식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이 의식 자체에 존재와 인식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존재와 인식을 함께 뭉쳐놓는 그런 사고 때문에 이게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폭발력을 가졌고, 그런 폭발력을 발견한 사람이 후설이었습니다. 후설이 이제 그걸 발견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정신물질 이원론이라는 말로 환원시킬 수 없는 데카르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자리가 있다. 그런 데카르트의 자리를 묻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근대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데카르트의 이원론 이렇게 가는 것은 말하자면 감춘 것이 많다. 포스트 휴먼 하면서 감춘 것이 많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거나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포스트 휴먼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이 이슈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이론론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유물론적 이론론입니다. 유물론적 이론론. 물질로부터 출발하는 이론론이고, 그러니까 정신세계로부터 아무 출발한 것이 없고, 물질로부터 출발해서 물질로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포스트 휴먼의 이론론은 한동안 여러분 우리가 진보 사상들을 많이 공부할 때 마르크스의 이렇게 역사적 유물론과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막 대비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은 말하자면 경제에 중심을 두어서 세상을 개혁하자고 하자면 이런 유물론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그건 교회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무슨 해방신학이나 우리 민중신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하자면 역사적 유물론에 관한 내용은 사회 변혁 이론으로서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 이렇게 되면 물질로부터 모든 것을 다 설명하니까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기독교는 이거 굉장히 같은 유물론이지만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것은 대단히 멀리했던 유물론인데 현재의 포스트 휴먼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이런 비판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썼는데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읽어볼 때는 이건 그대로 변증법적 유물론인데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번과 5번에 나오는 쭉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트랜스휴먼과의 대조를 하고 4, 5번에 있는 인물들은 누군가 하면 그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 다나 해로웨이 그리고 로지 브라이도티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참 대조적이긴 하지만 페미니즘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죠. 다나 해로웨이의 그 책, 그의 그 뭐죠? 그게 무슨 선언, 잠깐 말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 선언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또 다나 해로웨이가 쓴 다른 책들을 보면요, 정말 그 번역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환상적일 정도로 글을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쓴 그런 글을 통해서 아주 문화적으로 페미니즘을 설명해내고 그것을 이제 포스트 휴먼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학자입니다. 놀라운 학자.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해 가려고 하고요. 그가 이제 자기는 유물론과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을 표방한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글을 잘 썼다고 했는데 구시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나를 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럴 만한 그 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지 브라이도티인데 로지 브라이도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학자입니다. 차분해 보이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포스트 휴먼을 세계관적으로 끌고 가는 데서 더 역할이 크다 싶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브라이도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게 다나 해로웨이도 다 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가긴 가는데 그 아주 재미있는 것들 막 쓰면서 너무 방방 뜨기 때문에 이렇게 철학적인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아주 즐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브라이도티는 차분히 자신의 세계, 그 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 휴먼에 대한 세계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논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정리를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어서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먼의 그 느낌을 참 잘 담은 것이 페미니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예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변증이죠. 우리의 변증인데 사이보그 선언입니다. 사이보그 선언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이제 유물론,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스스로 자체를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의 말하는 그것을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는 또 무엇인지 그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인지 이 다음 장까지 두 장의 슬라이드를 걸쳐서 담아 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물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온건한 비판을 하려고 한다. 페미니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배울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헤르웨이의 말들을 몇 마디 담아봤습니다. 사이보그 이미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몸과 도구를 설명해왔던 연론의 미로에서 탈출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그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를 통해서 나를 실현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몸에 뭘 장착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이보그적인 인간이 되고 보면 내가 정신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나의 정신 세계에 원했던 바도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보그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물질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뭔가
실현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이보그라는 그 물질적인 것에 그 실현의 원천이 있다고 봐서 유물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유물론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신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얼마나 통렬합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 보면. 속이 안 시원하십니까? 속이 시원한 그런 말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다나 해루웨이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페미니스트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나의 방언을 들어봐라. 우리 뭡니까? 사도행전에 그 방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물론의 영이 내려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데, 참 막 여러 사장들을 넘나들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좀 우리하고 같은 영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문화적인 삽화, 뭐 에피소드 같은 것을 막 집어넣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제 철학 세계, 페미니즘 세계를 만들어가는데요. 이 문화적 삽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체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문화에서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가 있다는 것이 구조주의의 이야기거든요. 구조주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문화적인 삽화에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루웨이를 이 정도, 이제 해루웨이의 페미니즘을 이 정도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상적인 세계를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저는 해루웨이를 비판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너무 해박한 데다가 막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게 아까 계속 점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르네 지라르 같은 사람의 희생양, 그러니까 지라르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양의 의미를 세상에서 늘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그 사용되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뭐랄까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희생양이 아니고, 예수께서 희생양으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자임해가지고 그것을, 그 덕을 가해자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희생양의 내용이거든요. 희생양의 내용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을 할 때 지라르는 말하자면 세계에 있는 수많은 문화들, 그 문화의 구조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구조를 능가하는, 혹은 예수께서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게 다나 해로웨이 못지않다 내세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을 맞이하는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교회의 반응인데요. 교회가 오히려 그릇된 교회가 희생양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논파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없애려고 했던 이 세상의 그 나쁜 버릇을 가진 가해자들이 가진 그 희생양 구조, 그거를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강자니까요. 교회가 강자니까 그 다른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약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이제 교회가 뭔가 번듯하게 서는 것 같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제가 뭐 이걸 들어서 말을 실은 이제 이걸 준비를 하자고 하면 그런 것이 교회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회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변정과 함께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브라이도티 이야기는 특히 이제 브라이도티의 경우에는 유물론을 아주 명확하게 철학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니까. 근데 브라이도티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다. 근데 뭐 비판한다고 해서 그가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브라이도티가 굉장히 무슨 뭐 생명문화, 생명 주체보다는 생명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아주 엄청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의 배면에
엥겔스가 추구했던 변증법적 유물론, 그 유물론에 기댄 이론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카르트를 변증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데카르트가 그렇게 쉽게 정신물질 이론론으로만 가야 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들이 모르지는 않겠죠. 모르지는 않았겠는데 좀 뭐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덮어두었던 것이지만은 교회를 변증하고 또 교회와 그래도 좀 가깝다고 생각되는 근대 철학의 부분에 다가갈 때 이런 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목표 설정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휴머를 보여주고 우리의 변정의 자세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목표 설정이 이제 이렇게 됐고요. 조금 더 남았군요. 그 남아있는 부분이 아까 헤르웨이가 이야기한 하나는 사회주의, 그리고 또 페미니즘 발전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회주의 부분은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성차에 근거해서 차별적인 사회를 늘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 셋째 줄에 나온 토마 피케티, 저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자본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안에서 그래도 자본주의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뭔가 굉장히 기계에 있죠. 글로벌 영역에서 노동소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평등을 좀 실현할 수 있다 하는, 이걸 별로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구의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대통령은 이걸 다 뒤집어 놨어요. 다시.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그걸 싫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뒤집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반려종, 혼종, 잡종 이런 말들을 다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또 뜻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포스트 휴먼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같은 주체가 되자, 이 부분은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까지, 사물 하나까지, 그릇 하나까지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포스트 휴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발전 수용 이 부분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포스트 휴머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인데요. 이제 이전에는 페미니즘이 그냥 약자로서의 나 자신을 자꾸 해명하고 나 자신을 설명하고 그런 것에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계도 있고 뭐 동물들도 있고 뭐 사실 그릇 같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 전부 모아가지고 약자들의 동맹을 만들어서 페미니즘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그런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늘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미 잡고 있으니까 끝까지 잡고 가는 거야, 가겠다는데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스트 휴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특히 교회가 남성 우위의 교회 교리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톨릭 교회도 뭐 다르지 않고요. 가톨릭 교회도 지금도 뭐, 예, 제가 예민한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는 접어두고, 여성 안수 이런 문제도 제가 찬반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고요. 이런 부분 분명히 그 대화를 해야 할 주제가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많이 포스트 휴먼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학자는 변증과 함께, 아까 이미 이야기한 변증과 함께 반성의 요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이제 목표 설정 끝났는데, 그래도 목표 설정이 중요했고요. 학습 경험 선정인데, 뭐 리트러시죠. 뭘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습 선정 아닙니까? 학습 선정 리트러시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디지털 리트러시, 미디어 리트러시, 그 포스트 휴먼 리트러시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이해, 변정, 반성 이런 거 전부 다 리트러시에 해당하고요. 브라이도티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맨 1번에 반동적 포스트 휴먼, 그 다음에 분석적 포스트 휴먼, 그리고 비판적 포스트 휴먼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간략히 말하자면 반동적 포스트 휴먼,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과, 그리고 말하자면 그 근대 철학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동적 포스트 휴먼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 포스트 휴먼은 막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 나오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그 전부를 합쳐서 분석적 포스트 휴먼이라 하고, 비판적 포스트 휴먼은 그것으로 독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좀 더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 포스트 휴먼이 브라이도티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평화주의자죠. 세계 제일 평화주의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 논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어도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이런 이제 포스트 휴먼 학자 자신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 공부하시면 포스트 휴먼이 이런 거구나 들어온다는 것이죠. 포스트 휴먼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제가 미처 그 책을 입수를 못해가지고 저거 뭡니까 참고문에 적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책이 저에게 도착해서 저희 집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리트러시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복음이 포스트 휴먼이 있든지 없든지는 아니고 포스트 휴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현실을 제시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포스트 휴먼이 자신들만의 사상을 펼치니까 우리도 우리들만의 사상을 가지고 다가가야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만 하다가는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일본에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성경의 능력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상하실 텐데, 저는 그 포스트 휴먼과는 달리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성경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능력 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칼바르트가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2차 대전 이후 기독교 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었듯이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원래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이죠.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 끝에서 말씀의 능력도 이야기하자.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나 칼바르트가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의 같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전 설교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10절에 베다니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하니까 주무실 때는 바깥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거든요. 근데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래서 베다니 공동체 이야기를 뭐 이렇게 가만히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 공간복음에도 조금씩 나오는 걸 모아보면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었다면, 이 베다니에는 이미 부활의 세상이 이미 다가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베다니 환상곡이라는 그런 주제를 붙여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이미 부활을 보여주는 그 성경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설교자들도 또 성경 연구하는 이들도 또 교수, 뭐 학자 다 그런 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이제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포스트 휴먼이 하는 이 이야기들 기시감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하던 것이다. 좀 내용이 달라졌지만
인간과 반려종과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것, 행동주의가 인간과 유기체의 경계를 허물려고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론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휴먼이 추구하는 어떤 유물론적 평화주의는 마치 스키너의 탈이성적 낭만주의 월든2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스키너가 쓴 책 가운데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니 존엄이니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삶이 복잡하고 그 시끄러우니까 자유 존엄을 던져버리고 그냥 몸 가지고 잘 살다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을 때 참 그 일리가 있다. 우리가 자유 존엄 그런 개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버릴 수는 없는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 말씀을 근데 그렇다. 그런 비슷한 것이 있다. 그 유물론적 평화주의가 스키너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포스트 휴먼의 원래 기본 유물론이 포예르바하의 무신론이나 이미 이야기한 앵겔스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것들 기시감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막 너무 놀래기보다는 이전에도 했던 짓을 또 하는구나.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 서서 하는 거지만은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우리가 좀 힘을 얻어서 공부하죠. 포스트 휴먼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고 이렇게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했던 교회를 향한 공격에 대하여서 교회는 기존의 변정의 뿌리를 박은 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변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이해의 도구인 철학의 이해.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한 제가 이 책을 5월달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제 그 철학 믿음과 함께 걷다 뭐 그렇게 했는데 좋은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철학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거였고 저는 또 어떤 부분은 대단히 잘 설명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못 쓴 부분도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한번 빠진 것 같은 느낌. 예. 하고 뭐 나머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학습 경험 조직 거의 제 강연도 거의 끝부분에 다가왔습니다. 학습 경험 조직을 쫙 이렇게 틀을 쫙 만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지하철 박사님 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던데 제가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고 그저 이제 어떤 그 상상력 뭐 이런 거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귀납적 연역적 방법에 성경의 능력에서 오는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찾자. 포스트 휴먼이 역사성을 가지고 상당히 역사적인 역사를 가졌듯이 또 기독교 변정도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 찾아보자. 그리고 성경의 능력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라르 실존주의 과정 철학 저런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학습 경험 조직의 능력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가는 말이 이제 평가에 해당하는 말인데 나가는 말 평가는 다음에 또 지금 했던 이 과정을 조금 발전시켜서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평가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말은 역시 다음에 또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요즘 기독교 세계관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디지털 뭐 리터러시에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리터러시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리터러시 뒤떨어지지 말자. 뭐 각자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그 리터러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고 상황의 전환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저 헤르웨이가 무슨 그 정말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휴먼의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원조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좀 확신을 가진 기독교 변정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확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괴델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괴델 이야기를 해두고 싶은데 괴델의 그 기원원리학적인 이런 사상 이런 것 제가 완전히 그 간파를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제 그 괴델 쿠르트 괴델과 동시대 선배죠. 훨씬 이제
선대 학자였는데 힐베르트가 내용이나 의미가 명확한 수학 문제는 그 안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입증된다는, 그걸 이제 무모순성의 정리라는 것을 내놨는데, 괴델이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는지 잘 모르는데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만 불완전성 정리를 내놓았고요. 그래서 이 불완전성 정리를 그대로 기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앨런 튜링이죠. 앨런 튜링이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세상 사람 다 알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완전성 정리를 내놨는데, 이 불완전성 정리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세계는 그 자체로서는 무모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입증할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오늘날 기계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무슨 특이점 이론이라든지 인간 의식과 인공지능 사이의 우열 이런 것들의 혼란을 겪는 이런 모든 논의들은 무모순적 장면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세계의 불완전성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특이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완전히 사람이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저도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이런 아주 제가 자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근본적인 논의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변정에 나서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루트 괴델은 그 불완전성 정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존재적 명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책상 속에서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그 안셀무스의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기원논리학적으로 좀 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논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말을 다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쿠르트 게델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자객 같은 아주 명쾌하게 뭔가 끝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라르 같이 또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인 학자도 있고요. 철학적으로도 실존 철학도 있고, 또 이제 아주 우리하고 신앙이 같지는 않지만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참 이야기를 잘해 주었거든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에 변증을 하자, 변증을 하면서 포스트 휴먼을 배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부록인데 이건 원래 7장 외입니다. 7장 외에 한 장이 더 붙었는데 이 화이트헤드의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헤드 이야기인데, 화이트헤드의 이 종교란 무엇인가, 이게 원래 1926년에 써졌는데 2015년에 다시 번역이 됐다는 것은 지금 아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독교 변증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철학적인 은사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우리 학회에서 쓴 논문을 제가 실어놨거든요. 그 논문들 쓸 때 두 번이나 벌써 인용을 해가지고, 또 인용하면 이거 자기 표절 이런 거 걸릴 것 같아서 또 못 실었으면 또 실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세계 속에 현존하는 질서의 유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과거에 발생했고,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에 사라질 텐데, 하지만 그 추상적 형상들의 무한한 영역, 그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 그 자체도 중요해요. 피조물들로 끊임없이 새롭게 결정되는 가변적 특성을 지닌 창조성, 모든 질서 형식의 토대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 토대는 또 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되는 지혜를 지닌 신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늘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 같은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요즘 그 과학자들이 다들 그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을 과학적인 어떤 실론으로 많이 받아들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가까이 접근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신학도 변해가고 기독교의 기본 형이상학 같은 것도 많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질서의 변화는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거기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변화하는 과정이지만 나타납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또 잘릴 만한 주장이었는데, 요즘 자꾸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화이트헤드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헤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고요. 그래서 좀 또 철학적으로 보면요. 이와 같이 그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옛날에 그 헤겔, 한 200년 전에 헤겔은 그 악무한, 우리 기독교 그 보수 신학이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무한에 대해서는 악무한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철학적으로 해명되는 그 진무한이라고 불렀거든요. 헤겔은 진무한이라는 말로 불렀고, 괴델도 그러한 것을 수학적 논리학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괴델은 뭐 한 50년쯤 전이라고 보고 더 이전도 있지만은 한 50년쯤 전에 괴델이 100년쯤 전에 화이트헤드가 200년쯤 전에 헤겔이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많은 말들을 내놓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듬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변증하면서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 최진경 박사님께서 논찬을 먼저 해주시고 또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최진경 박사님,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저희 학회 임원이신데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육학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독일에 있는 푸버탈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 취득하셨고 수많은 저서가 있는데 특히 코메니우스와 관련된 저서들을 많이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과정으로 제시한 포스트 휴먼 시대 기독교 학문의 변증과 방성에 대해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경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안영혁 박사님의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개론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시각을 갖게 하는데 좋은 논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논찬을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인간에 관해 다루는 학문이며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본질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는 특히 인간 이해에 있어 종래의 휴머니즘적 사고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에도 위협적이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기독교 학문적 비판이 아주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새로운 사조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을 어떤 특징적으로 살펴보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독교적 변증을 하는 것은 기독교 학문적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기독교 실천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교육 과정의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한 안영혁 박사님의 연구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기독교 정체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변증적 논점을 명료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학문적 가치와 기독교 교육적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발견한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본 논문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포스트 휴먼 사상에 대한 해석과 기독교 변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점입니다. 이 논문은 포스트 휴먼적 사고가 기독교 기본 진리와 명백히 다른 입장, 특히 유물론적 이론론을 표명하고 있음을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명료하게 분석하여 지적해 주었습니다. 유물론은 역사적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꾸면서 늘 기독교의 대척점에 서 있었고 이제는 포스트 휴먼 사상이라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사상으로 기독교와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질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과 같은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물론적 이론론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학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포스트 휴먼의 특징과 기독교를 변증적으로 비교 해석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밝혀주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철학적, 과학적,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입니다. 포스트 휴먼 사상이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며 기독교 변증을 하기 위해 신학적, 교육적 접근뿐만 아니라 철학적, 과학적, 인문학적 접근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휴먼 사상의 기세는 철학적으로 그 파급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시대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철학과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기초하여 포스트 휴먼 사상을 분석하며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과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변화하는 세계에 주목하면서도 형이상학적 숙고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 고르트 데델이나 르네 지라르와 같은 이들의 과학적, 인문학적 진술들을 확보하여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변증하는 데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진술들은 엄청난 문화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한 기독교 변증은 기독교 학문의 갈 길을 위한 적절한 학문적 태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논문의 특징은 성경의 능력을 묻는 성경 연구 방법을 제시한 점입니다. 안영록 박사님은 기독교 변증을 위해 성경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기독교 변증의 힘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능력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포스트 휴먼을 말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설 수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자신감의 원천이며 교회가 교회다운 활동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의 말미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함으로써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힘은 무엇인지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독교 변증의 근본 토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독교 변증을 위한 교육으로서 타일러의 교육 과정을 적용한 점입니다. 포스트 휴먼 사상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기독교 변증을 전개하는 데 있어 타일러의 4단계 교육 과정, 즉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며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여 시도한 점은 이 논문의 가장 큰 독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로 기독교 교육의 어떤 실천적 접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포스트 휴먼 사상과 공존해야 하는 기독교는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교사 혹은 학교가 어떻게 조직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일러의 교육 과정 구조를 설명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논문의 흐름도 그런 방식으로 전개하셨죠. 기여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요. 본 연구는 포스트 휴먼적 사고에 담긴 다양한 입장과 이론들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명료하게 이해하고 변증하며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준 점을 비롯하여 이 논문에는 여러 가지 학문적 또 교회 실천적 기여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논찬자가 특히 주목한 가장 큰 기여점은 포스트 휴먼과 기독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변증이라는 기독교 학문적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독교 변증적 작업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견지하기 위해 앞으로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반한 형상학으로서 시대의 철학을 기반하여 일어나는 여타 학문들과 교류함으로써 스스로 변신하여 가야 한다는 안영록 박사님의 조언은 포스트 휴먼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기독교 학자들과 교회의 큰 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주제를 통해 기독교적 사명과 열정으로 많은 성찰적 숙고점들과 도전을 주신 안영록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 질문을 끝으로 논차를 마치겠습니다. 좀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학교 혹은 교사 주도의 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적 사고를 대할 때 특히 가치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사 혹은 학교 주도의 의도된 또는 계획된 가치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타일러의 교육과정보다는 다양한 해석학적 또는 비판적 성찰과 숙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 개념주의적 교육과정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본 연구 주제를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자 계획하셨을 때 제 개념주의적 교육과정 접근을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또 만약 그렇다면 제 개념주의적 교육과정으로 접근할 때 어떤 가능성과 또 한계점들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아울러 타일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학생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크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논찬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고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좀 듣지를 못했고요. 제가 다시 이제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 젊을 때 저는 그 변정 같은 거는 그게 정직한 학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학자 이력이 맞춰가는 지점에 들어서 저도 모르게 변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학문이 사실 사회에서 요청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그 교회를 알고 해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신학자들이 혹은 학자들이 잘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변정을 위해서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인공지능 연구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 놓고 그냥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그 이제 함께 좀 공부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제가 학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가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형편들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애쓰고 저는 이번에 포스트 휴먼 이것을 하면서 원래 인공지능 연구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차라리 포스트 휴먼 연구소로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말하자면 우리는 관찰을 하는 학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인데, 이런 우리 시대에 대한 해석학적인 학자들의 모임, 그것도 어떤 신학을 배경으로 한 학자들의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히려부터 꾸준히 뭔가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청된다. 그런 말씀.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말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